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가 졸린 눈을 비벼가며 주의 전을 찾아 오늘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작을 드리듯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이 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충만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내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여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위로의 역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우리 한 번 더 다윗의 통회하는 심령으로 고백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아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하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아멘. 변치 않는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못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밝히 보아야 하며, 죄된 세상과 죄된 형제에 대하여 판단함으로 바로잡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된 사랑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 것이나 너희는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 가운데 죄된 영역을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바른 공의를 실천하며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할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세를 주신과 동시에 그 이전에 앞서 우리에게 스스로 깨닫고 준비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며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 이야기하며,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낸 다음에라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밝히 보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저 교만함일 뿐이지 바른 하나님의 판단에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나의 연약함과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위로와 그 부흥을 경험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스스로는 정의로운 양, 스스로는 착하고 바른 양,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며 형제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같은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진 않았는지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이후에야 우리가 바른 판단으로 세상을 또 교회를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만 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판단받고 먼저 회개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나 스스로에게 있었음에 대하여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회복을 원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바른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실현되길 원하고 주의 말씀이 세워지길 원한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기치를 내걸고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면서도 결국엔 내 안에 무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구원은 내 하나의 회개로부터 시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 스스로는 의로운 양, 하나님 형제를 나가라 함으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였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할진대 누구의 회개를 명하며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 안의 회복을 명할 수 있겠나이까? 먼저 우리 각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이 먼저 앞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저 눈에 보이고 가식적인 회복과 위로와 화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통회하는 심령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먼저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남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비추어 봄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낱낱이
이 죄악된 모습을 말씀 앞에 꺼집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수리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며 우리 스스로 아버지 회개해야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겠나이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새벽에 역사하심으로 회개케 하심으로 진정한 은혜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여니 내 찬양 받으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예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여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우리의 모든 찬양 받으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우리 삶 가운데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실 주님, 죄 대신 화관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 우리 한 번 더 입술의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듯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됨과 연합일 것입니다. 또한 깨어진 국가와 민족의 하나됨과 회복일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회복일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과정 가운데 시련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이나 그 궁극에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연합과 하나됨과 회복됨의 은혜를 허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강이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이 긴 터널이 지나가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보는 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속히 꽃이 피는 봄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날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아니니까. 하나님, 지금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긴 터널과 우리가 건너고 있는 광야를 바라봄도 아니요, 하나님 그 끝에 있을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그 축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실 주님, 죄 대신 화관을 허락하실 주님, 근심 대신 찬송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진정한 하나님과 부흥의 아버지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과정 가운데 낭망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현실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의 눈을 돌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씨앗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할지라도 1분을 기도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지으시는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망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와 역경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인간은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먼저 전략을 생각하고 사람의 꾀를 생각하며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고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의 태도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들을 마련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먼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 그것을 온전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까지도,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까지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계략도, 우리의 전략도, 우리 인간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하며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완전했던 모든 것이 완전케 되어질 것임에 대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라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고, 성령이 임할 때라야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온전한 화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외에는 그 일들을 행하실 분이 없으며, 성령 외에는 우리의 죄악을 보고 깨닫게 하는 자가 없으며, 성령 외에는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온전히 치유할 분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충만이 이 시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국가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열린문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 개인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온 국가와 민족과 교회와 각 개인과 삶을 뒤덮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사 성령의 충만을 이곳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타고 흘러 하나님 온 메마르고 갈라진 땅을 뒤엎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돋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열린문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전략과 지혜와 아버지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어 주실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고 단순하며 분명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죄악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고했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화평과 평강이 임하는 우리 열린문 교회, 우리의 가정과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고집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판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실 때라야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닫지조차도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된 모습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인지에 대하여 스스로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심으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 말씀이 때로는 날선 검과 같아서 너무나 날카롭고 하나 우리의 폐부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때로는 아버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아플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날카로운 검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 아버지 잘못된 삶의 모양들이 모두 베어져 오직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거룩함과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회복이란, 연합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미봉책에 불과한 아버지 그러한 회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본질까지 변화되어져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무너져 내려 다시는 그 어떤 사단마귀도, 다시는 그 어떤 세력도 찢어낼 수 없고 분열시킬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의 시간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비록 밤이 길다 하오나, 이 어둠의 터널이 길다 하오나 결국에는 아침이 올 것이며 이 터널의 끝에는 광명이 비출 것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부디 아침을 기다리고 터널의 끝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 끝내 이루실 그 회복과 연합과 진정한 부흥을 이뤄내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판단을, 기준을, 아집을 꺾어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속히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 통해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를 이제 창세기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요 며칠 동안에 계속해서 그 형제들 간의 회복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궁극으로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 그 회복의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봉책에 불과하여 서로를 찾아가 그저 마음에도 없는 위로를 건네고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어떠한 관계의 회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갈아엎어지고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전도서에 이야기하는 삼겹줄과 같은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지금 이러한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어 주십시오. 과정이 비록 녹록지 않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광야와 같고 어둠과 같다 할지라도 그 끝에 분명히 오게 될 그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도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 붙잡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회복을 통하여 우리 열린문교회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진정한 회복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믿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견디는 당신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원래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내일 주일 말씀까지 함께하여 오늘 말씀을 짧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쭉 말씀을 보는데, 주일은 제가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주일이 그냥 지나가게 되어 월요일까지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앞으로 토요 새벽에는 그 다음 주일 예배 본문까지 같이 합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 토요일자 매일 성경에서 지은 제목이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매일 성경에서 이 해설자가 이런 제목을 지은 1차적인 이유는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볼 때 그 형제들이 두려워하던 마음이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킴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라는, 형제들의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1차적으로 이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사실은 이 마음이 단순히 형제들의 마음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는 이 해설자와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이 제목 가운데 여러분도 그 두 가지 마음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회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쉬운 일을 어렵게 돌아가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 다음으로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자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조차 이 정도는 요셉에게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은 단번에 그들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미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권력이 있었으며,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단번에 그들이 그의 형제임을 알았을 때에 저의 상식으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면 당장에 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저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당신이 기근을 맞이하여 저에게 찾아왔지만 이제 제가 당신들을 넉넉히 먹이고 채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훨씬 더 쉽게 형제들 간의 상봉과 부모와의 만남, 회복,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회복까지 가는 과정을 긴 본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소름 돋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요셉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왜 두려웠을까요? 요셉은 지금 권력자예요. 애굽의 총리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더 이상 자신을 손댈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어제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단번에 그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몰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형제가 여기 다 왔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에겐 말제가 있는데 말제는 아비 곁에 남겨두고 우리만 나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을 이곳에 남겨두고 너희들 9은 올라가서 나머지 말제 그 형제를 데리고 올 때라야 내가 너희들에게 음식도 주며 너희 형제들을 풀어주리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남겨진 형제가 누구였죠? 시므온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셉의 두려움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어떤 트라우마요? 형제들이 자신을 쉽게 버렸다라는 트라우마예요. 저는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남겨두고 그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저 그 시므온을, 나를 버렸듯이 이 형제들이 시므온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한 번 버렸는데 두 번은 버리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요셉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이 이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변했다는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적용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요, 첫째로는 인과응보예요. 자신이 한 대로 결국에는 받게 되어지는 인과응보, 성경적 전체의 세계관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들에 통해서 충분히 더 많은 패턴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전에도 보았지만
야곱과 이 요셉의 이야기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야곱이 어떠한 인과응보를 맞이하게 되나요? 자신이 형제인 에서를 속였던 것, 삼촌인 라반을 속였던 것, 그 아비인 이삭을 속였던 것, 결국엔 그 역시도 속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 속아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뒤에 중간에 끼어서 나오는 내러티브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유다는 또 누구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까? 다말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또 어떤 패턴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바로 계속되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셉을 그 형제들이 팔아넘겼고 요셉과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닥치고 너무나 억울한 환경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애국으로 팔려갔는데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함으로 그 집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결국에 그를 유혹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억울함을 당하여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혀서도 어때요? 그의 믿음을 신실함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함으로 내가 억울함을 당했으니 당신이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탄원해 주심으로 나를 해방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에 대해서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애매한 고난들의 연속이 요셉에게 닥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고난이 누구에게 닥칩니까? 그 형제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 자루에 돈을 가지고 와서 그저 음식을 사러 왔을 뿐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스파이로 내몰리게 되죠. 그리고 그는 요셉과의 약속처럼 베냐민을 데리고 그에게 왔는데, 이 내일 주일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여러분 어때요? 그들의 그 음식 자루에, 특히 베냐민 그의 음식 자루에 뭘 넣어놓죠? 총리의 은잔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파이로 몰아가더니 두 번째는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총리의 술잔, 배은망덕한 자, 총리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총리의 것을 훔쳐간 자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형제들이 억울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들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스파이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요셉이 당했었던 그 억울한 일들을 그 형제들에게 그대로 당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나오는 패턴이 뭡니까? 요셉을 팔아넘겼듯이 이제는 그 형제를 버림에 대한 시험과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이 그 형제들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죠. 첫째는 시므온이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한 어떤 시험이 닥칩니까? 바로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에 대해 분명히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옹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잔인한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패턴을 성경의 이 짧은 내러티브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들도 다시 당하게 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옹졸하거나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는 분이셔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재밌는 똑같은 패턴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야기했던 예수님 말씀에 벌쩍벌쩍 뛰었잖아요. 예수님, 다른 이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엔 닭이 울기 전에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후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예수님 앞에 끝까지 그 우정을 지켜주지 못했음에 대하여,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앞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 내러티브 가운데, 요한복음 가운데 이 만남을 꼭 주목하고 있죠. 그 12명의 제자들을 다 만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너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니? 3번의 같은 패턴으로 물어보시면서, 예,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 3번의 패턴을, 반복됨을 통하여 결국에는 베드로 마음에 있었던 그 정죄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형제들은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살아왔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는 줄 아세요? 요셉의 총리 앞에 가서 그들이 스파이로 몰리고 억울함을 당하게 될 때마다 그들 안에 트라우마처럼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형제 요셉을 팔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고 있노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것이 바로 그들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었고 트라우마였습니다.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에게 고통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잔다라는 옛 말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려서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그저 어떤 겉모습이나 어떤 외형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전인격적인 구원과 회복을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미봉책에 불과한 아까 말한 그런 회복이 아니라, 그래서 언젠간 똑같은 패턴으로 또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그러한 패턴이 아니라, 이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과 요셉 가운데 사이에 있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 하나하나 들추어내서 그 죄에 대해 물으시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싶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형제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단순히 형제들에게 니들이 행한 건 너네들도 그대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이 인과응보를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정죄감으로부터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마음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요셉이 당장 그 형제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용서해 줬다면, 여러분, 요셉은 평생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형제들이 언제든 나를 버릴 수 있을 거라는, 지금은 내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이럴 뿐이지 저들이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요셉은 가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시몬을 남기고 떠난 형제들, 다시 돌아오면 그들이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 형제들이 이제는 형제의 소중함을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그에게 시험하죠. 왜 베냐민이었을까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죠? 편애받았기 때문이죠.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두 보았지만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야곱이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부었어요? 베냐민에게 쏟아붓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은 생각했어요. 시므온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보면서 형제의 소중함을 알았구나. 그런데도 아직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떤 걸요? 라헬의 자녀였던 나를 버렸던 형이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은 지켜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루들 중에 누구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겼어요? 베냐민의
가방에만, 백에만 술잔을 숨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다시 잡혀오게 되잖아요, 내일 말씀에.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 모두를 내가 잡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 돈자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그 자만 내가 노예로 삼겠노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대로 펴봤더니 누구의 이 백에 은잔이 있었어요? 베냐민 자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너희들은 베냐민만 남겨두고 모두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요셉의 시험이 시작됐던 거예요. 과연 이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써 있는데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창세기 4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장 16절, 내일 말씀인데요,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다가 계속 반복되어 어제부터 나오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건데,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런 무엇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잔이 발견된 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겠노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여러분 베냐민을 버리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요셉이 주었어요. 너희들 모두가 훔친 것이 아니라 네 동생 베냐민이 훔쳤으니까 얘만 남겨두고 너네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이러한 일을 당할진데 이 잔을 훔친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이제 드디어 형제들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20년의 세월 동안에 이 형제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여러분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보면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형제들이 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 회복에 대하여 논하시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표면적이고 가식적인 회복과 연합이 아니라 본질적인 진정한 용서, 받았던 상처에 대한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형제들과 요셉이 여러분 회복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줄 아세요?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형제들은 이기적이었어요. 자신들만 알았어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하여 결국에는 요셉을 팔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층을 지키고 싶어서 요셉을 팔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공동체성이 없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자신의 이기와 자신의 욕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어요?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살고자 하는, 죽으면 내가 함께 죽겠노라는 진정한 연합 공동체, 진정한 형제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는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열린문교회의 미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에 원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이 이런 회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고 그들의 체면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수십 년 동안에 마음 깊이 있었던 불신의 씨앗들과 서로에 대한 원망들과 미움들과 이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꺼집어내서 이제는 말씀 앞에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보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어디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눈물을 흘리는 것과 똑같아요. 요셉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차마 흘리지 못하고 울 곳을 찾아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그가 억울했었을까.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형제들을 보는 순간 얼마나 오묘한 감정들이 있었을까. 형제들을 당장 복수해 줄 수도 있고 목을 쳐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제들, 20년 동안에 겪었던 그 고통들, 망감이 여러분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 앞에서 차마 눈물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숨은 곳을 찾아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나왔어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일 말씀에 베냐민을 만났을 때 또 그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숨어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베냐민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말뿐인 회복과 말뿐인 연합과 말뿐인 부흥을 이야기해요. 누구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려 하지 않고 그 과정을 겪으려 하지 않아요. 긴 터널을 통과하고 광야를 걸으려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아요. 그저 부흥과 회복과 사랑과 관용이라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내러티브고 성경적인 세계관에서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모두가 좋은 것만 취하려 하지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받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눈물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눈물을 참아내야만 했었는지, 왜 남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히 그동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열린문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이 울고 계세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저를 그렇게 독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숱한 시간들을 울고 제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찢어지는 마음을 느끼는지. 여러분, 이게 제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왜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교회를 왜 열심히 충성하였지만 알아주는 자는 없고,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핍박과 손가락질일 때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바로 요셉이 흘렸던 그 눈물이에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고 혼자 숨어서 울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물이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과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을,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꼭 지나야 하는 터널이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이고 가식적인 웃음과 외식적인 회복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내면의 깊은 신뢰, 우리 열린문교회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형제 간의 신뢰, 목회자에 대한 신뢰, 리더십에 대한 신뢰. 오늘 요셉이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회복하는 그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신뢰의 모습임을 왜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고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미래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내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 삶을 비추어 전하여 드릴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내일 주일 예배가 더 깊이 마음에 담기실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모두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애매한 고난들과 억울함까지도 믿음으로 능히 받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과정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손쉽게 가고 싶어하고 손쉽게 얻고 싶어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손쉽게 얻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손쉽게 잃어버렸던 지난 세월들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쉬운 획득이나 손쉬운 승리가 아니라 과정은 어렵지만 영원히 잃지 않을 승리를 허락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명하실 때라도 언제든 서로가 서로의 등에 칼을 꽂고 언제든 서로가 전략적으로 연합하였다가 또 흩어지는 그러한 오합지졸 같은 교회를 만드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회복을, 진정한 신뢰를, 진정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요셉의 마음으로 여러분 울며 기도하십시오.
형제의 마음들로 울며 기도하십시오. 형제들도 요셉을 팔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형제들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그 아픔 때문에 얼마나 그 승리가, 그 성공이 아닌 아픔으로 남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파야 됩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동안 울지 않고 눈물로 주님 앞에 씨를 뿌리지 않았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손쉽게 얻었던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기득권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의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응답과 회복과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신 다음에 귀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제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비추어 그 말씀을 늘 판단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을 이야기합시다.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